오늘 2019년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몇 주일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교회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일들이 많았다. 참 우리가 한참을 만난 것 같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12월 한 달 내내 토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또한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할 뿐더러 말씀 듣고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은 피곤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교회답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 만나기를 애쓰는 모습이고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확신하건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써 축원합니다. 매년 첫 번째 주일은요, 첫 번째 달은 그의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우리 표어인 이사야 58장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년과 조금 다른 것은요, 사실 2019년도의 표어는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 영어로는 rebuild, repair, restore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받으실 요람에도 보면은 restoration 58:12라는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이 저희의 표어이자 또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12절이 아니라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다음 주에 1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이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사모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위로받는 말씀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구조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39권과 같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계획, 그리고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의 27권과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이사야도 뒤로 갈수록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58장 어디에 있는 장입니까? 뒷부분에 있는 장이잖아요. 회복의 부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솔직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집중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58장 1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내 삶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면서 읽으시잖아요. 은근히 마음속으로 그럽니다. 물된 동산 같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돈된 동산 같겠고 돈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으면 좋겠다. 건강한 샘 같겠고 건강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등록 교인이 끊어지지 않고 등록 교인이 샘솟듯이 매일같이 매주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돈이 끊어지지 않고 건강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샘솟듯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중심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동행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축복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뒤에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샘 같다 하더라도 감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건강한 것도 세상에 뛰어난 것도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우리 복 그러면은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약속으로 주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냐? 아, 너 돈 많이 벌었더라. 우물 많이 가졌더라. 자식 많더라.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랑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디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면은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요, 몇 절 더 내려가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아비멜렉과 비골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린 겁니다. 야곱은요,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에게도 똑같은 축복으로 주셨어요. 야곱뿐입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축복은요,
함께 하시겠다는 선포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길을 같이 걸어주신다는 것. 이게 다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자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떤 축복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인생이 힘든데 돈 좀 많이 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어려운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다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간구 앞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하는 축복은 하나님, God with us.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이게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두 가지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함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삶의 모습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인도, 동산, 만족, 물, 샘. 이 중심된 단어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기억나는 다른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동행하시고 우리 삶의 복주심을 그리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또한 집중해서 봐야 하는 다른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만, 넉넉한 곳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라는 것은 그것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메마른 곳을 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 이게 자랑이라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광야에서 훈련받도록. 그러나 여러분,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감사한 것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더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가람을 해하여 주신, 그 가람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것이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에서 메마른 곳 광야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인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편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족이라 하는 것은요, 없는 것이 해결되는 게 만족이 아니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1년에 10,000불 버는 사람이 어느 날 10만 불 벌게 되었다 그래서 만족합니까? 여전히 삶이 공허하고 여전히 그 삶에 만족이 없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영혼에 샬롬이 있는 것, 평안이 있는 것이 만족의 진실이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뼈가 없으면 우리 몸은 무너져 내립니다.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이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마디마디를 지키셔서 그 인생의 구비를 넘어갈 때마다 새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직선으로 가면 참 좋은데 굽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려운 순간도 있고요. 힘든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디와 뼈에 힘을 주시어서 능력과 권능으로서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이며 위로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계속해서 주어짐으로 인해서 풍성한 과실이 맺혀지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겠다 하는 축복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은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웅덩이라 그럽니다. 웅덩이의 물은요, 탁해서 마실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샘물이라는 것, 스프링이라 하는 것은요, 항상 새롭게 솟아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넘쳐서 세상을 향해 흘러 물 닿는 곳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샘의 역할이자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서 모든 세상을 적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눴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건대 영생의 샘물로 인도받은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서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강이 사방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향해 흘러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능으로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올해표 12절이 아니라 그 전 11절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라고 했는데 왜냐? 라는 질문이 아직 있어요. 제가 왜 11절부터 나누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황폐한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생자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아무런 준비 없이 골리앗과 대결해서 한 방에 대박 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맷돌 하나가 우연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힌 것이 아니라 다윗이 훈련되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건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19년도 내 속에, 내 삶에, 내 신앙 속에 무너진 것을 회복하건대 하나님께서는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해왔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58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회복하는 자가 되겠어요. 그들이 가진 능력이 뭐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2절 말씀 앞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할 때 내가 주는 축복과 그 능력으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12절 앞선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혼자 하라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겠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하셨고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황폐해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신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염려하기 앞서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저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물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58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나를 찾으면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샘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솟아나는데 그 물이 사방으로 흘러서 바다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댐을 만들어다가 물을 막고 있으면 되겠냐 하는 거죠. 수로를 열어야 됩니다. 축복의 수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으로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바라는 것. 세상 사람은 그걸 가리켜서 놀부심보라 그럽니다. 놀부심보예요. 오늘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시는 그 생수를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면은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멍해를 제하여버리고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덩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상처와 슬픔이 그리고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와 평화의 손길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리고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책임 있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은요, 엄지손가락은 나를 향하게 돼 있잖아요. 내 자신을 먼저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